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절, 2절만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로 지구촌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이 이제 폐식을 갖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고 우리하고 시차가 7시간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하계올림픽 폐식이 개최가 되는데, 올림픽이 아마 끝나고 나면은 이란을 축으로 해서 한 반이스라엘 진영하고 또 이스라엘 간의 제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죠.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은 미국이 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이 굉장히 또 세계대전까지도 위험한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은 요즘은 남은 나라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중동 제5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조선들이 중동에서 이렇게 석유들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란이 당연히 통제하게 될 것이고 유가가 엄청나게 또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부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징조와 모습, 그리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룻기서가 끝나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감동 주셔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세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80년에 걸쳐 완공된 성전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웅장하며 화려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자 또 커다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견고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견고하고 웅장하며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인 AD 아프터 도미네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처럼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인가? 물론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이 파괴된 까닭은 당시 로마의 속국인 유대가 겁도 없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한 로마의 철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전 파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이 사람들 전부 상을 뒤집어 퍼버리면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 본연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국가와 군대라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사네립 대왕이 이끄는 아수리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로 인해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왔던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성도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경고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음행을 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딘지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을 텐데 두 아들에 대해서 유야무야식으로 대충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들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짠해서 손대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손을 대리라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교육에 소홀했던 엘리 대제사장 또한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아이를 해산하다가 충격으로 사경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는 절망 속에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람을 수렁 가운데서 건지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나이 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백성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도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압살롬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재물을 거두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거두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처럼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버린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왕위를 거두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모든 재물을 다 거두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부디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니,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 그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임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두려운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할 것이 있고 가볍게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 이야기들은 가볍게 받으면 됩니다. 무겁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문 사이에 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 사이에서 귀를 대고 듣는 게 바로 신문의 문자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볍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대신에 앳뱀, 마귀, 사탄의 유혹은 무겁게 받고 거기에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사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 지지를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 그렇게 보여져 왔고 그 역사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천국 지옥만 선포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구한말에 최고능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예수 찬다 불신지옥, 예수 찬다 불신지옥 8글자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시오.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이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천국 지옥 이야기 꺼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하고, 또 인상 찡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저 이단이 아니냐고, 천당 지옥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언젠가 나산초에서 하교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얘들아 교회 다니니? 그래서 안 다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애들 대답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옥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보고 싶어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 지옥을 이야기해도 두려움을 모르는 세대, 지금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때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서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몸은 죽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서는요,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타지 않아요. 고통만 느낄 뿐이지, 엄청난 고통만 느낄 뿐이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특사도 없습니다. 일반 사면도 없습니다. 모범수라고 해서 형기가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회도 영원히 불가능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밤에도 죽으면 불신자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으로 내던져지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낙원으로 가지만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구경해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의 뜨거운 불못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뜨거운 지옥 불못 속에서 견디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저에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발라서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오직했으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망치 소리는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홍수를 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 모두는 노아의 8 식구를 제하고는 전부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지구촌의 홍수가 어떻게 만주랍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지구촌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 키 위까지 홍수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로 저희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